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전도학교가 요란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수료식 할 거예요. 나중에 한 7월 달까지 이어질 거니까 주일 3부 수요일 날 심야 계속 이어지니까 오늘 8번째니까 참여하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 많은 대가를 또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아야 된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게 서신을 통해서 편지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면 자녀가 자라듯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에베소 4장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대로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도 제목 중에 아름다운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소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소서. 항상 말씀했듯이 바울이 최고 교인들을 대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자기가 자신만만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나를 본받으세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 뺐다면은 바울은 아마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왜? 바울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이게 바울도 항상 되었다가 아니었어요. 또 성숙하고 또 성장, 또 본받고 이제 그런 삶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성장한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자라는데 14절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는 이제 말씀을 막 주다가 스톱시켰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딱딱한 음식, 장성한 사람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주다가 도저히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젖을 먹이듯이.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교회나 모든 면에 볼 때는 성숙하고 성장한 것 같은데 내면에 들어가면 애기 같은 거야. 말씀 하나 소화도 못하고 항상 어린이처럼. 애들이 순수한 것도 있지만은 애들은 아직 인지 능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주변에 우리를 다 읽들 못해요. 오해할 때가 많아.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게 얘기하지 않은 아주 민감한 헌금 부분을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9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숙한 관계. 그러면 고린도 8장 가면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할 자리에 우리 마음이나 자녀나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우상이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큰 죄임을 그 교회에게 깨닫게 있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에베소 교회에게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를 향하여 속임수나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 여러분에게 올 때 어린아이가 되면은 파악을 못하니까 그냥 사탕 발림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누가 와서 여러분 조금 복음을 얘기하면 듣도 보도 못한 거네 쏙 빠진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관리하면서 지금 저 청년들, 이 청소년들이 그 마약 같은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라 할까 이렇게 흡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 통해서 그에 비슷한 걸 막 파는 거예요.
어떤 과자 속에 그 들어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또 그걸 다 또 자기가 사가지고 애들 학교 가서 다 나눠주는데, 그게 한 6개월, 1년 그 맛이 들면은 그 다음 단계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마라약이나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인이 배기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교인들 관리, 또 우리 아이들 관리, 어디 객지에서 학교 다닌다, 직장이다, 잘한다, 그냥 믿어도 주지만 한 번쯤은 잘 점검해 줘야 돼. 누구 친구를 만나나, 예? 누구를 만나나, 갑자기 뭐 동남아 간다, 뭐 일본 간다, 뭐 캠프 간다, 교회에서 가는 캠프는 믿어주죠. 그냥 어떤 거 잘 점검해 주면서 경계해 주고 그래야 돼요. 한번 이런 사상에 빠지면은 그때부터 뭐 그냥 얼마나 여러분 복음에 왜곡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야만이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우리 오늘도 전도 현장에 나서 전도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한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확한 복음과 우리의 사상이 조금도 다른 것을 혼잡하지 않고 정말 바른 신앙관, 기독교관, 그리고 또 내가 섬기는 이 교회관 정확하게 있을 때 우리 이 복음이 아주 여러분 그 역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스타일을 버려야 된다. 어린아이가 스타일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장성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장성해야 되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더더욱 분명한 복음관, 분명한 우리 신앙, 이 체험 경험,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누구 이야기, 뭐 꿈, 환상 어떤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이 된다면은 전혀 우리 흔들리지 않고 또 사람들을 볼 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력인 이런 영적인 이 은혜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조금 더 보면은 14절 우리가 15절 한번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람의 목표 아까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곧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16절 우리가 읽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게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에 우리는 그 지체이다. 이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전서 12장도 말씀했지만은 한 몸에 다 우리 교회들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의 각양 지체니까 여기를 아프면 이쪽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마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중에서 화성은 그 주변에 우리 사위가 현대자동차 다니고 있잖아요. 화성, 화재 하면 벌써 이건 놀라지 않겠어요? 리튬이라고 하는 그 배터리, 이걸 통해서 저 안타까움도 참 많아요. 23명이 다 거의 중국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라가 이제 대통령도 가셔서 소화기로 안 되는 이런 것들은 그걸 또 끄는 소화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게 다 이게 터진 다음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배터리가 얼마나 물 다음에는 막 폭발하고 막 천도가 되어서. 근데 그걸 끄는 소화기 하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소화기로 하니까 막 더 이게 그 리튬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의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 문제 터지면 아니 우리나라가 그것도 하나 없어. 아니 불을 끄는 소화기는 많은데 그 리튬이라는 그 배터리 그걸 끄는 소화기 한 대가 없었어. 그 엄청난 그런 회사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스톱을 시켰잖아요, 이게요. 이게 자동차 들어가는 배터리도 그렇고 다 그런 일인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 지역에서 고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 고층 아파트에 그 마치 이제 옥상에 펜트하우스는 아니고 불 떨어졌나 모르지만은 그냥 다른 나라니까
막 합판으로 막 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거기에 불이 났는데 완전히 막 흙가 어둠으로 흐리는데 창문을 통해서 그 낭떠러진데 그 남편하고 아내가 갓난아이 2개를 안고 창문에 걸터서 창문에 요만큼 지붕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버티는데 나 울었어. 밑에서는 또 이게 골목이라 소방차도 못 오고 그런 가운데 막 연기로 휩싸이는데 남편의 그 모서리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기 하나를 안고 그 부인이 아기 하나를 안고 한 2m만 가면 옥상이야. 이야, 밑에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하고 물을 뿌리는데 물만 올라오지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어머니의 그 불과 1m도 안 되는 왜 이렇게 추며 같은 거 있잖아요. 기왓장 같은 거 그냥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간신히 가다가 안 되고 불은 막 그냥 창문으로 나오고 가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버젓이 아기랑 가갖고 그 옥상으로 탁 딸리게 떨어졌어요.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모서리에 남편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속수무책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구나. 이런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길거리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것 같지만은 제가 주일날 얘기한 대로 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니까 팥빙수 하나를 접근하고 과연 저들이 올까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게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차 한잔하고 가실까요? 팥빙수 한번 들고 가실까요? 여러분, 어느 길거리를 지나가도 누구 하나가 우리를 대접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다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 그런데도 10명이 다 그러냐, 그 중에 하나는 뭔가 느끼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또 우리가 만났죠.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몇 주간 모으다가 다시 또 만났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이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에 이제 1인 2역 3역을 하잖아요. 그래도 예배가 딱 끝나면 우리 안내나 우리 새가족부나 이런 분들은 2층 로비에 같이 인사하면서 어떤 경우는 제가 이렇게 눈에 맞춘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식사 갈까요 하다 주춤하면서 그럴까요? 이런 반응을 줄 때 누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이동주 권사님이 계셔서 권사님 이분 좀 모시고 대화가 막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좀 낯서네 해서 그냥 가는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다 새가족 도움이다 생각하고 조금 낯설거나 아니면 근간에 오신 분이 있으면 그냥 말로 던져주시고 한번 식사 같이 올라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 이상으로 그게 또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 전도자의 자세가 이렇게 긴급하고 시급하고 위험한 시대 속에서 오늘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을 줄 때 거부도 하지만은 모두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고 격려받기를 원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우리의 말 한마디의 격려를 통해서 뭔가 느끼는 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목표들 간다. 전도가 다 지금 목표대로 갈 수가 있고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16절 아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건 우리 몸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속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아는 한 명이 우리 가족의 자녀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있구나. 완전히 영적으로는 원줄기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가지의 꽃과 열매를 보고 와 사과 봐라, 야 이 꽃 봐라, 내일 모레 시들을 건데 이걸 영적인 우리가 전도자가 이걸 본 다음에는 저가 주님의 몸의 공동체에서 떠난 마디구나, 떠난 가지구나.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몸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도록 지혜를 갖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아까 우리 17절을 봤는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교훈 속에는 지금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멋있네, 야 좋은 차를 타고
야, 저번에 몸체를 봐, 인상을 봐. 근데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허망한 거야. 막 공허한 거야. 막 외로운 거야.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의 허망함 같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강건함은, 우리가 겉사람을 평가할 때는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세상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걸 통해서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이런 신앙관을 놓으면 성적 좀 떨어졌다고, 어떤 사업에 좀 실패했다고, 어느 선을 넘어 실수했다고 극단적인 삶을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니지. 한 번 실수는 두 번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까짓 것 하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잘못했으면 엄마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다, 어쩌다 어느 선을 넘었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생명을 여러분 담보로 잡는다면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겉으로는 볼 때는 가난하고 후평 같고 잘생겼고 오히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앞에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운 거야. 저분이 더 잘 사는 거야. 그런데 그들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자기가 있고 돈이, 쾌락이 있는데 이 자기나 돈이나 쾌락, 권력은 마음을 허망케 하는 거야. 허심케 하는 거야. 우리도 경목 여러분 예배 드리고 거기 경찰들하고 쭉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다 하면서, 경찰들은 다 사람들을 또 잡기도 하고 또 고소고발 들어오면 그 취지도 하고 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속은 다 스트레스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제도 바빴지만은 그래도 좀 식사하고 한 40-50분 정도 건 장로님도 계시니까 대화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 대화를 통해서 힐링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딱 볼 때는 저들 속은 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하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먼저 성숙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뭘 우리가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그의 근본은 뭐의 본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뭐 믿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죠. 당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7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는 인간으로서 종의 모습을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종 취급해도 예수님은 야 임마 내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종 취급 당한 거야. 근데 우리가 자존심에 조금 저기 한 분들은 조금 우리 마음을 넓히고 조금 더 극기 훈련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사사건건 느낌으로 뭐로 해갖고 욱하지를 않아. 성공하지 못해. 실패. 성공자들은요 마음이 대범했어요. 애들이 지나가는데 아저씨 나빠요 할 때 가던 길을 멈추고 우퉁 먹고 싸우는 신사고도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끝나고 우리가 애기같이 되면은 아니 이놈 새끼 나를 무시했어? 그러자 우리 아내도 무시했는데 너도 무시해? 애들하고 싸운다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아니죠. 아이고 이쁘다 이놈들. 에? 우리가 좀 큰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되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할 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겸손을, 예수님의 겸손.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우리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화, 진정한 쉼. 여름철이 옵니다. 휴가도 갑니다. 여러분에게 와 이게 안식이구나, 와 이게 쉼이구나, 이야 이게 평강이네.
언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느끼고 배울 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마음의 쉼은 100만 원 갖고도 못 얻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이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전도 현장에도 전도다 마음이 우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그 평화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걸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막 질병까지도 다 막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잠언 16장 18절입니다. 화면 나오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거만한 마음을 안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과 이 거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래. 패망한데, 망한데. 어느 날 우리 마음에 거만한 마음, 나 넘어지면 앞잡이래. 이걸 밀어내는 방법은 뭐 100번 1000번 교만한 물러가라 안 해도 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이미 여러분에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히 살아요. 그럼 교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교만해 우리가? 교만한 삶이 패망의 선봉이라면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은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세상에는 막 취하는 거예요. 막 그냥 권력을 가지고 막 땅을 막 뺏듯이 막 그냥 주식이나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하지만은 AI식으로 해가지고 맡긴대. 그러면 켜놓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되어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막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나간다네. 한순간에 나간다. 1억을 넣고 3억을 넣었는데 이야 한순간에 나간다네 이게. 내가 그랬죠. 어제도 기계하고 싸우면 사람 집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사람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브로커들이 끼고 사기꾼이 낍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그냥. 여러분 한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에 리더격 되는 사람이 가까운 교회입니다. 교인들 여러분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하루에 이자를 막 한 달에 이자를 막 10% 줬어. 10%. 그래서 교인들이 다 빌려준 거예요. 막 그냥 다 빌려준 거예요. 어떤 분은 막 3천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나중에 6개월 돼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이런 지하니까 제명시키려고 막 그냥. 그런데 교인들 돈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교인들 참 진짜 어리석은 교인들 많아요. 돈거래 하지 말라 했잖아요. 교인들은요. 그리고 어찌 하루아침에 그냥 일확천금 같은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도박 필승했대. 그때 올라갈 때 딱 끝내야 되는데 절대 못 끝냅니다. 오늘 요걸로만 끝, 내일 가서 10배 일고 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한 번 그 호기심이 뭐 하다가도 한 번 땡기면 되는데 한 번 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선배 목사님, 목사님 300만 원만 빌려 급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6교회 7교회 목사님 다 300만 원 다 빌렸네. 나는 없으니까 이제 안 빌렸지만 이분이 코인을 하신 거야. 매일 한 번 된다. 은퇴했어요. 얼마 전에 한 번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것도 다단계식이요. 내가 한 명을 물고 오면은 또 문꼽을 주고 막 그냥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거기에 막 그냥 나름대로 어려운 걸 한 방에 하려고 안 됩니다. 한 방에 되어도 사람은 거기서 안 끝내요. 또 호기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건 차지하려고 안 했는데도 온유하면 우리 전도하신 여러분들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뭐하리니? 복이 있으리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보겠어요. 전도자의 필요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전도자들은 순종하고 있는 거야. 전도 현장에 나갔다. 또 이런 여러분 유인물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부모 자녀들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런 행사예요 하면서 전도자들은 이미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아이고 안 가요, 바빠요. 저쪽은 해결되면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된대. 바빠서 모아서 항상 사람 바쁠 수밖에 없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40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뭐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나도 너희랄 때 우리 이름 다 아는 거예요. 오영보, 김복선 권사님, 양성님 다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주여 제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해서가 전도해. 그러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어. 그러면은 우리 말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 지난번도 말씀했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안 믿으면 그들은 영생 얻지 못해 패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전도자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구원의 예수는 아닌데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저들이 들으면 구원받고 믿으면은 안 들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전도자의 권한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를 누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그건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이건 너를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도자, 순종하는 전도자들에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의 장성한 불량한 때까지 잡았어. 어린아이처럼 휙 그냥 온갖 세상의 풍조나 사상이나 이단의 어떤 거나 누군가 와서 솔깃하게 얘기한 거기에 여러분 전체를 다 넘겨들면 안 되잖아요. 분별도 하고 경계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나가서 항상 어떤 대상이든지 다 사실 복음을 받아들일 대상들이야. 다. 왜? 잃어버린 영혼들이니까. 잃어버린 영혼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교회 믿다가 낙심한 영혼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야. 왜? 우리는 에덴 출발했잖아. 아담과 하와로 다 선택된 자로 출발했는데 떠난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하면 안 믿는 자를 먼저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다가 낙심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또 잘 인도하는 일이 매우 여러분 중요하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